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넘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과유불급도 필요하고 또한 다다익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족의 화목 많아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강단에도 많은 곡식들과 또 좋은 과일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 영원히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전 저녁 예배 때 제가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 친구들이 전학 가는 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화제가 계속되어서요, 많은 뉴스에도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기에 노래를 부른 학생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은 안양 박달초등학교 합창단인 꿈꾸는 하모니 합창 단원들이었어요. 어쩐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떠나는 그 학생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학생도 울고 그리고 노래 불러주는 친구들도 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동요 노을을 개사한 가사였어요.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나에게 너란 친구 있어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뭉클하던지요. 이 노래가 감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쉬움, 이별, 어린이들의 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사를 보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이 가사에는 감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너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가사에 짧은 노래에 이렇게 감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지나칩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는 3번이고 30번이고 300번이고 반복되어도 다다익선 넘쳐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감사에 우리는 감동을 몇 배나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계속되는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감동 있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동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동이 있고 뭉클하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동 있는 삶 언제 살아보셨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연인을 사귀기로 했을 때 눈빛만 봐도 감동 아닙니까? 손만 딱 스쳐도 짜릿하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는데 한순간 한순간이 감격이며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마음이 뭉클뭉클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처음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도 손가락 10개인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모든 것이 감동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왜 감동이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나란 사람을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처음으로 우리 금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던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와 목사의 신호는 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제 마음엔 여전히 감동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 감동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영원하다면 우리가 10년을 예배드린들 20년, 30년 우리의 평생을 예배드린들 그 예배에는 영원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북한에도 지하에서 수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탈북한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였다고. 왜요? 그 한 번에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울으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감사구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마스크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감동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지고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나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제가 군대에서 예배 때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넓은 들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넓은 들에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잃어버렸지?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송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군가를 너무 열심히 부른 거예요. 군가는 목으로 막 부르지 않습니까? 마샤마 싸나 이 목이 가버린 거예요. 목도 가고 예전에 노래하던 법도 잃어버린 겁니다. 속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 고참은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저는 군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불평불만, 감사를 놓친 내 삶, 그걸 깨닫고 나서 제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나오지 않지만 제 심령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아닌 내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요 중심으로 찬양하니까 잃어버렸던 복식 호흡이 생각나는 거예요. 배로 호흡해야지 하니까 갑자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언제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주변의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니 감동과 은혜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마음의 감사를 회복함을 통하여
감동과 기쁨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나의 주변 상황만 바라보면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나의 감사는 사라져갑니다. 넘치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기쁨과 감동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감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나요? 감사하십시오.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때 요단강이 마르고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며 감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신가요? 한번 매겨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60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저는 그분의 삶이 좀 더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점이래요. 한 재수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재수생의 삶은 몇 점일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한 50점? 재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한 60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저는 90점이에요. 생각보다 높은 점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객관적인 상황과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의 감사 수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100점이 아닙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나의 삶은 30점, 40점일 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높은 점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한 교회를 섬기는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들을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이렇게 물어요. 대학교 다니니까 행복하니? 그러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명문대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요? 저 안 행복해요. 그래서 또 상담을 하다가 명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묻습니다. 너 명문대 다니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S대 놓고 공부했었거든요. S대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요? 자, S대 학생을 만났습니다. 너 S대 다니니까 행복하지? 목사님, 제가 원하던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드디어 S대의 최고의 학과를 다니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야, 내가 기대했다. 야, 너 행복하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수석도 아닌데요. 전 제가 수석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닌들, 좋은 직장을 다닌들, 좋은 것을 누린들 내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않으면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동 아예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점수는 깎이고 나의 삶의 점수는 1점도, 단 1점도 오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몇 점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몇 점이신가요?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만 해도 삶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20점이 올라간대요. 감사만 해도 60점은 80점, 80점은 100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는, 삶의 점수는 상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고마워. 내 딸아 고마워. 너무 사랑해. 우리 아내 고마워. 너무 사랑해. 그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감동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신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감동과 기쁨은 회복됩니다. 감사는 넘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넘쳐야 합니다. 넘쳐도 다다익선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핸드폰을 충전하다가 95%나 됐네, 빼야지 하고 빨리 빼시는 분 있으십니까? 100%나 됐네, 핸드폰 터지는 거 아니야? 빼버리는 분 있습니까?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전해도 100%가 넘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감사도 이와 같아요. 감사가 90점이요?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넘치도록 감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120%, 150%, 200% 감사가 충전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 삶을 풍성하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삶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계속 지속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의 비결은 예수님께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참 문화가 다르구나. 우리는 긍정할 때 보통 어떻게 고개를 하죠? 끄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 분들은요, 긍정할 때 고개를 젓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밥 드셨어요?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이 예배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쩔 때 대답도 안 해. 고개만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 하이데르바드도 1000만 명이 살아요. 서울 인구만큼 사니까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선교제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없는 지역에 제가 나타나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악수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고, 제가 스타였습니다. 네, 거의 스타, 한류. 근데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몰려오니까. 사람들 이마에는 빨간색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어요. 저게 무엇일까요? 힌두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소고기가 없어요. 소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를 내가 다 먹고 오고 싶었습니다. 소를 섬겨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분들은 눈만 내민 채 모든 곳을 가립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닭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수많은 분들의 얼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것을 섬기지만 그 얼굴 가운데 환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을 쭉 모른 채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이 되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구제하며 섬기는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서 환하게 진심으로 웃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웃고 있는지, 얼마나 빨간 점도 없고. 또 다른 사진요,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또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얼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훈련한다고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든 것을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는 감사의 비결이에요. 초정리 탄산수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의 피부병을 치료해 준 비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원한 맛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샘솟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탄산수,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떡 들고 한번 가보세요. 계속 탄산수는 나옵니다. 사 먹지 않아도 됩니다. 목욕탕 중심에 가면 탄산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퍼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물이 나옵니다. 돌아서도 나옵니다. 거기에 한 바가지 푸고 몸에 뿌려도 또 뿌려도 됩니다. 아무도 돈 내라고 더 내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1000년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며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없으신 그 사랑, 끝없으신 그 능력,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샘솟아 솟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사는 끝없게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앞에 뿌리를 박았을 때 우리의 감사함은 끝없이 넘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 감동이 임하게 되며 그 감사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의 넘치는 감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끝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177번 이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어는 33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축절, 초막절도 모두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아니요, 감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감사가 회복되며 감사로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다 적으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적을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를 적으니 2가지가 되고 2개를 적으니 4가지가 됩니다. 왜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감사는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감격이 회복됩니다. 감격이 회복되잖아요. 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은 절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복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병입니다. 복병이 무엇이에요? 숨겨진 군사를 말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왕자가 막 전투를 하다가 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죽는구나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탁 날라오더니 왕자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고 탁탁탁탁 싸워가지고 이기는 장면 너무 많이 나오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봐도요, 호빗 족속들이 이 절대 반지,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악마와 싸웁니다. 그런데 밀리는 거예요. 이제 모두 포위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 언덕에서 빛이 비치더니, 이 영화도 성경을 근간으로 한 영화거든요. 흰 말을 탄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사람과 수많은 군대들이, 수만 명이 언덕 위에서 내려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감사는 복병이에요. 우리 삶에, 내 삶이 20점, 10점 모든 것이 끝난 절벽 앞에 서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천군 천사와 우리를 호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복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복병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감격과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짧은 단편 영화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의 터치,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87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짧은 단편 영화예요. 20분 되는 영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영화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장인이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었어요. 열심히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팔리고 돌고 돌리다가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이 된 겁니다. 경매에 내놨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1달러, 2달러 아무도 안 삽니다. 그때 그 장소에 그 장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서 바이올린을 직접 터치하고 잡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우리 삶에 왜 가치가 사라졌을까요? 내 삶의 점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그때 나의 삶의 가치는 상승하고 놀랍게 회복되며 몇 달러가 아닌 몇천 달러, 몇만 달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축복이 그 손에 들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에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가치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삶에 잃어버린 감동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터치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요 감사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